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5절,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외쳐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제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이며 그가 서서 견딜 수 없었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새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이 손에 그를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제 옆집에 제 또래의 친구가 살았는데요. 그 친구는 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 집의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어찌 변화시켜 보리라 다짐을 하시고 100권의 위인전집을 사셨어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그 친구 집에 놀러 다니도 잘 안 했는데 쓱 가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죠. 친구야, 나 책 한 권만 빌려주라. 어머니가 들으시고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읽어야 되니까 그럼 너는 빌려가려면 100번부터 빌려가라 하셔가지고 뒤에서부터 1권까지 쭉 읽어갑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을 읽으라고 샀더니 네 좋은 일만 시켰구나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위인 중에 한 명이 링컨이에요.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당연히 탑3에 들어가는 대통령입니다. 노예 예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동족끼리의 전쟁도 서슴지 않고 감수했던, 애끓는 마음으로 감수했던 대통령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참 기도에 전심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부정된 당시에 남군은 노보트리 장군이 지휘관이었고 북군은 링컨이 통솔했어요.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하면 북군이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노보트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에게 북군은 연이어 패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보루가 남은 상태였어요. 그때 북군의 참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 아닌가 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참모가 링컨에게 건의를 하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건의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기도에 힘쓰던 링컨 대통령의 삶의 목적은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링컨의 시야가 좀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는데 암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모들은 링컨에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때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참 링컨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지 않은가. 그 링컨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 말 속에서도 읽을 수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링컨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링컨은 평생 동안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남북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이 많은 패배를 기록하겠죠. 수많은 실패 사례 중에서 좀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선거에서 실패했을 때, 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거에서 또 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은 후에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성장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미래까지 포기하는 그런 구렁에 빠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를 맛보게 되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최종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회로 삼았을 때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실패는 기회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패는 기회이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실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패망의 길로 내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니느웨는 근동의 강자였지만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으로 인해서 갈그미스까지 밀려나서 거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게 되죠.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이집트가 그 세력을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동 북방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자가 우뚝 서가지고 그들이 지중해 동편에 연안의 나라들을 호신탐탐 노리고 내려올 것이 불에 보듯 명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누고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으로 남하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누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을 밟기 전에 북쪽에서 저지하리라.
그 마음을 품고 아수르가 패잔병들을 모아서 이렇게 딱 전열했을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누고가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바로 누고를 막아서죠.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아수르에게 압제된 상황을 살고 있다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에 독립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다시 힘을 회복하면 유다 왕국은 다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의 북진을 막아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깃도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요시야도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노시아로 인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애굽의 바로의 발걸음이 조금 늦어졌겠죠. 그 때문일까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귀하는 와중에 요시야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여호아스를 회의시키고 여호아김을 왕위로 책봉하고 갑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잠시 누렸던 독립국가의 기쁨은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이후로 유다는 패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23절 35절에 보면 여호아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누구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했다.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됐고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가야 했죠. 이집트의 폭정 속에서도 여호아김 왕은 친 이집트 정책을 버리지 않았어요. 고수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아김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죠? 이집트의 바로 누구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자신은 등에 업고 있어야지만이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의 바로 누구와 여호아김 왕의 사이의 관계는 친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애굽에 이집트의 원병을 청했을 때 순순히 원군을 내어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여호아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날에 기원전 605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다시 북상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대패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전투에서 승리한 기운을 품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까지 원정 갔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느고의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호아김은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재빨리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벨론에 조공을 드리는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 3대 전투와 더불어서 세계의 지형을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지중해 동편 연안의 주도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 이후에 이집트는 자기 땅에서 한 번도 나오지는 못했어요. 열왕기하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3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트가 눈에 가시죠.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정벌하러 내려왔습니다. 바로 누고 2세와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이집트에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손실을 입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아김이 오판을 해요. 아하, 바벨론이 더 이상 힘을 못 차리는구나.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두지 않겠죠? 다시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기 전에 이미 죽었고요.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위로 오른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그 자리에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뭔가 데자뷰 같죠?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이 폐위됐던 것처럼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아스 왕이 폐위됐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았던 것처럼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책봉됐어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유다 왕국을 내정 간섭하고 폭정으로 휘두르고 그들 마음대로 왕을 갈아치우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은 대적하고 이집트는 호의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신뢰했어요. 오히려 의지했습니다. 지중해 동편의 패권이 이미 바벨론에게 기울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했을 때 이집트가 유다 왕국을 위해서 병력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중해 동편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내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과 전투하는 그 시점에 자신의 병력을 붙여서 바벨론의 군사들을 물리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세 시대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듯이 지금 바로의 누고는 유다 왕국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주님 오시기 전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는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멸망당했지만 그들 안에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집트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다바네스, 믹돌, 멤피스로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안전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이 믹돌, 멤피스, 다바네스가 전쟁의 하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집트의 패망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9절 말씀을 보면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셨어요. 왜 이집트를 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후에 그 황폐한 이집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집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했던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질면시키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켜도 너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징계와 주변 나라들의 그 열광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세파를 몸으로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가장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십니까? 혹시라도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참모들처럼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해야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우리 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매번 똑같이 주여, 제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회개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매주 실패한 사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언제요? 주일날만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실패의 삶이 반복되는 것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실패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나면 삶의 환경이나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목적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고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한대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실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져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교만한 그 곧은 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저도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숨만 쉬고 있으면 사령관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곧았던지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이 세상에는 치료법이 없대요. 난치병이래요.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손이 아프게 칵칵 쥐고 있었던 것들. 군생활 하니까 진급,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진급이라는 거 손에 콕 쥐고 있고, 아파트, 하나님 저 살기 아파트 필요해요. 아파트 꼭 쥐고 있고. 그래도 서울 외곽 지역이라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 한 채 사야죠. 아파트도 사고. 하나님, 이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은 돈이 있거든요. 이거 다 갚으려면요 최소한 20년은 넘게 군생활을 해야 돼요. 연금도 받아야 되고요. 손이 아프도록 막 치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요, 손에 쥔 물처럼 쓱쓱 빠져나가더라고요. 나는 군생활 더 하고 싶은데 병명만으로도 의가사 전역하게 됐어요. 내 뜻과 무관해요. 아파트 꽉 쥐고 싶은데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들 조그만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삐약삐약하는 애들 보면서 내가 저들을 대학교 다닐 때까지 키워보리라.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내가 욕심 부렸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악다구니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고 주저앉으니까 그때 보였어요. 누가요? 나를 지신 하나님이 그때 보였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준 약 다 던져버리고, 나의 이 목숨은 병원 의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안 먹는다고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 약을 안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면 이 몸으로도 사용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 어떤 모습으로도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섰어요. 나를 버리고 예수로 채웠더니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죽었다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의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